2026년 6월 3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은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미련하게 믿자, 미련하게 믿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목에도 십자가를 걸고 책상 앞에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죠. 영화에서 보면은 신부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십자가를 들이대고 나가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하여튼 십자가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가까이 하며 살지만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 1세기에 이게 보면 십자가가 어떤 의미냐 하면 1세기에는 저주받은 사형수의 형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당시 1세기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죄를 사했다는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각각 반응이 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십자가 걸림돌이 되죠. 본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걸림돌이 됩니다.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는 사람,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 가는 사람과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의 기준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을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십자가가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미련하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멸망을 받습니다. 여기서 미련하게 믿는다라는 말이 아무 생각 없이 믿는다거나 아무 지식 없이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럼 미련하게 믿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십자가를 알 수도 깨닫지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사실 십자가는 미련한 짓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라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느냐?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똑똑한 사람들은요 다 멸망을 받습니다. 오히려 어리석게 들리는 십자가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지혜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로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사람만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밥 먹으라고 아이들을 부를 때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 밥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들었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리고 딴짓하면 굶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이 전도예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방법이 미련하지만, 답답하지만, 그리고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셨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십자가를 믿으라고 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입니다. 세상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사람이 됩시다. 세상에서는 잘났어도 성공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시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요즘 가만히 보면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자칫하면 넘어집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어떤 지위를 가졌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미련한 사람이 돼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돼야 십자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나의 죄를 씻은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흐르게 하시고 내 영혼 속에 가득 차게 하셔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